우리의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없이 모든 일이 헛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길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씨앗되어서 심겨질 때에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힌 면도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들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0년 전에 천지혁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천지혁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당연히 다르겠죠. 물론 키는 크지 않았습니다만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쯤에는요 신학대학원을 막 졸업할 타이밍이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아주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공부를 아주 열심히 못했습니다. 대신 공부하는 대신에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고요.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했었고 제가 기관 사역도 하고 있었는데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게다가 결혼은 꿈도 못 꾸던 솔로로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는 많은 것들이 변해져 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했고요. 졸업한 이후에 북한 선교학 또 다문화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생각했던 일은 아니지만 가방끈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물론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여건은 허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안수를 받아서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었는데요. 조금 지나고 나서는 제가 대학 청년부 교재를 개발하는 연구원으로도 사역을 했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북한 선교, 복음 통일에 관련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는 솔로였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아름다우신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난 날들을 좀 돌아보면서요.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이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더 성장할까요? 아니면 멈춰 있거나 뒷걸음질 치게 될까요? 대답은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10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특별히 다가오는 9월은 교회 사랑의 달이고 강일교회의 창립기념주일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10년 전의 강일교회, 지금의 강일교회랑 비교한다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와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이 성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10년 후의 강일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이요, 이 고민을 아주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인데요.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것을 위해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망해버린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요, 미래가 캄캄합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이대로 두면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서는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미래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입니다. 미래를 바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 강일교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6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본문에 보면요,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름만 언급되어 있지만요, 시기상으로 살펴보면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부터 포로 생활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수를 잘 해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한 지 지금 약 140년 정도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요, 포로 생활을 한 지 3대 손, 포로 생활 3대 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포로 3대 손이 하고 있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노예로 살거나 종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수산궁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산궁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출세를 한 거예요.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왔지만 고위 공직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포로였는데 출세를 하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라면 망한 자신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는 일입니다. 게다가 포로 생활이 140년이잖아요. 140년 정도 어떤 곳에 이민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문화도 언어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민 갔는데 2세가 되고 3세들이 되면 얼굴 형태도 달라져 있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분명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게다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고위 간직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생활이 계속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서 계속 노예로 포로 생활로 지내고 있으면 아마 조국이 많이 그리울 것입니다. 하지만 출세한 사람이라면 굳이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고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 운동에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0년 후에 우리의 삶과 교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발 디디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이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더 성숙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이 질문에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강일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10년 후에 우리의 삶과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두 번째 열쇠는 무엇을 걱정하느냐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민족성도 약해지고요, 더 나아가서 가족에 대한 끈끈함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두말할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삶이 공동체 중심이라기보다는 내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내 갈 길이 바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자기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올라갔고 왕궁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잘 살려면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형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만 구원해 주시려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그 형편을 묻기 시작한다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의 형편을 물을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북녘 땅과 세계 열방의 형편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내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어쩌면 그런 미래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은요, 왜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이 나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 다른 사람의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하니까 그런 끔찍한 사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품고 그 형편을 물어본다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면서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한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할 미래입니다. 이 미래는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미래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내 안위와 내 만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바라보고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북녘 땅을 바라보고 세계 열방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형편을 묻고 그 형편에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우리 모두는 꿈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 것. 두 번째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형편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세 번째는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많은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눈물이 계속 말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들은 많아지는데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힘든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애통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는 성도가 있을까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성도가 있을까요? 나라와 민족, 지역사회와 이웃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북녘 땅과 세계 열방을 품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안타깝게도요, 그런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왜 기도하냐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금식합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금식합니까? 내 인생의 문제,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지금 내 문제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대한 애통함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가 누가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형편을 물어보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그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애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반대로요,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기도보다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지역사와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10년 후 그 가정은 어떻게 변할까요? 10년 후 그 직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10년 후 그 교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 나라와 민족, 북녘 땅과 세계 열방은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것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기도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탄식과 눈물과 애통함으로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넘어서서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꿀 수 없는 놀라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미래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가 이어지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생겨난다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삶과 교회의 미래,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의 미래는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느헤미야는요, 정말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인정받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당히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회복되니까 그 삶은 자신의 만족과 안위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눈물의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벗어나서 다시 회복하는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수축할 수 있었고요, 영적인 개혁 운동까지 진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10년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세상에서만 찾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공동체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그 미래는 뻔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자신의 정체성을 일본에서 찾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과 재력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고발하고 죽이기까지 했으며 결국 조국을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선인이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조국의 현실에 아파하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광복이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 안에서 찾아내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면, 나를 바라보던 눈에서 이웃을 바라보는 눈으로 시선을 옮겨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과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미래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수요 예배에 나와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예배는 많지 않은데 수요 예배에는 뒤에 기도하면서 내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쁘고 힘든 시간에 이 수요일 저녁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강일교회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이 자리에 달려나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10년 후 미래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미래, 이 지역사회의 미래, 나라와 민족, 북녘 땅과 세계 열방의 미래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귀한 시작점이 우리 이 수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좀 어려운 찬양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가정을, 지역사회를, 나라와 민족을, 북녘 땅과 세계 열방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붙들고 열방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먼 훗날 뉴스에 환경이 회복되어지고 더 이상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2023년 8월 30일 강일교회 수요 예배에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